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을,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큰 틀을 채우시는 광명체와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생물들 그리고 동물들과 인간까지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여섯째 날 마지막 단계의 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사역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때 인간이 창조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우리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날에 임할 그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오직 영원한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바다와 그 어떤 것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가장 하나님께서 핵심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중요성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인간의 존엄이 무시되고 인격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인 인간의 그 어떤 존엄이 너무나 위협받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체가 각 개인보다 우선시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파시즘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인종 우월주의 개념이 더해진 독일의 나치즘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전체주의가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 인간의 생명, 이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낙태라든지 또는 인간 복제라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도 과학적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존중과 윤리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들을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창조되었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적과 내가 어떠한 이유로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 알미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그 계획하심과 그 목적하심과 그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원어로 바람이 불다, 숨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숨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흙으로 그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씀을 예리하게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과 모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형상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형상을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모양을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구분짓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각각 영혼의 지적 특성과 도덕적 특성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은 형상을 인간의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구분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적 의미로 또 성경적 의미로 살펴볼 때에 오늘 2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또 형상을 따라 또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두 의미가 다른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을 굳이 구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창조의 작품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설.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육체와 영혼,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분설에 근거되는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구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과 무엇으로? 영혼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 곳곳에서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던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서신서에 보면 영과 육체로 구분하지 않고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분하던데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게 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혼과 영과 몸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앞서 육체와 영혼을 이분설이라고 말한다면 영과 혼과 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삼분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혼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어떤 것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혼이 다른 두 요소, 몸과 영혼 사이에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2분설과 3분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인간의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 세 가지 본질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도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음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혼과 영과 몸, 3분솔로 육체가 아니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인간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도대체 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연구하며 고민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육체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의 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제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영혼이 그들의 몸이 모태에서 잉태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아기의 몸이 모태에서 이제 생겨나게 될 때에 이미 준비된 그 영이 내려와서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 매우 흡사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지구절도 없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설이에요. 우리가 질병을 앓을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혼도 유전되어서 육체와 하나가 되어 인간으로 구성된다라는 그 이론이 바로 유전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 창조설이 있습니다. 창조설은 각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물로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견해가 바로 창조설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을 땅 위에 있는 백성에게 호흡도 주시고 영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심령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셔서 함께 인간의 구성으로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 창조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어떤 종류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예전에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고, 예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상식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성적 지향과 또 성 정체성의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3의 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말씀 보세요. 바로 나오죠. 남자와 여자로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셨고. 여러분,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초등학교에서도요, 게이, 레즈 이런 단어가 너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거 아십니까? 조금만 남자끼리 친해면 쟤 게이야. 장난스럽게도 나 게이야, 나 레즈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럴 것 같지요? 아니요. 모두 다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그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로 축복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게 축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완전한 존재,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기능과 역할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기능과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정확한 인간에 대한 구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지금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아니하고 불법서적으로 여겨지는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봤고 공유적 속성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특별히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공유적 속성이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CTG에 보시면 제가 공유적 속성 6가지를 적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룩하심. 두 번째는요? 지식과 지혜. 세 번째는 일부러 제가 블랭크를 쳤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하심. 다섯 번째는요? 진실하심. 여섯 번째는요? 의로우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공유하는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괄호친 게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잠잠하시면
다시 앞으로 나가서 이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유적 속성, 여러분 거룩하심, 우리 거룩할 수 있나요?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멘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하시면 어떻습니까? 빨리 옆에 있는 짝꿍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짝꿍 선하게 보입니까? 예, 뭐 표정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진실할 수 있지요.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우리의 공유적 속성을 함께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말한 김에 비공유적 속성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도 6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존성, 스스로 계심.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편재성, 어디에나 계심. 세 번째는요? 불변성, 영원하심.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이과로 다시 한번 가셔서 다 제출하셨죠?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존성, 편재성, 전능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기에 애를 써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나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순정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기도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영혼의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예배자로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육체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힘쓰면 그것이 곧 육체의 거룩함으로 나타나 그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작품입니까? 작품이세요? 여러분 꼭 조각미녀만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오늘 난 예배처럼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항상 그 영혼이 너무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빨리 옆에 분 바라보세요. 빨리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따라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남편을 바라볼 때에 으이그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짓을 할 때라도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러분 인정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작품을 사랑하며 돈의 가치로 따지지 마시고 작품의 가치로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형상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지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실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를 깎아버리고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그 하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분명히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는데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학벌도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때로는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렇게 나보다 못한 이들을 더욱더 교만함으로 짓누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자답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공유적 속성을 잘 나타내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 모든 이들을 예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공동체로 귀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